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계속 보아온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르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기만 하니까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지, 왜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과 안전과 모든 것들이 보장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떠났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니까 떡잎이 좋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떠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뭐였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물에게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원리인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떠났을 때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죽이는 그 믿음과 지금 떠나는 믿음은 많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변화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더니 떠났어요. 참 아브라함은 훌륭하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100%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준다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아주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던 그 복,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처음 이끌었던 그 복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는 물론이고 성경을 보면요, 복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요, 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복 안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좋아해. 나는 금욕주의자야. 나는 고난을 즐겨. 예수 믿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나는 복을 안 받기 위해서 믿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그 온라인 수련회로 제가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도 강사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앞에 이제 몇 명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해요. 이 청년은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나왔던 청년이래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기복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녔더니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기복신앙 안 된다. 기복신앙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왜 나쁜지 잘 모르겠다. 기복신앙 나쁜 거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원래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제 조금 그렇게 끝나면 너무 서운하니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사실 복을 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축복 보세요.
우리 영어로 하면 blessing이라 그러죠. 축복이 엄청 나오잖아요. 아론의 축복, 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다 복 아닙니까? 복. 그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구하는 것도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이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권장되는 거죠. 성경은 권장해요. 복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지? 평소에는 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저 복 좋아합니다. 근데 복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왜 갑자기 오늘 기복신앙 잘 됐다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끝나면 조금 이상한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는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주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머릿속에 가득한, 영적인 건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육신적인 것도 있죠. 왜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쫓아다녀요. 그게 신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요,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저 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가 강 건너편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의 복,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난 그 상태, 타락한 이유로 태어난 그 상태. 우리는 영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하는 복은요, 처음에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말하는 복은 무조건 육신적인 복이에요. 영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육신적인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회심한다 그럴 때, 중생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 복의 개념이 안 바뀐 것은 그 증거예요. 그가 아직 자연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밖에 모르다가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을 나쁘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알려주셨으니까 육신적인 복은 나빠. 나는 거지가 돼야 돼. 나는 막 고행을 당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뭐 많이 포기하고 많이 뭐 하면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그렇게 따지면 저기 인도에서 고행하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불교에서 그냥 벽만 보고 몇 년씩 앉아있는 스님들이 제일 거룩하게 해요.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고 더 우위에 두는 질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질서의 신앙. 뭘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죄가 아닌 것들은 다 질서를 바르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뒤집어지면 뭐라고요? 그게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인간을 사랑해요. 근데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그것이 죄악이 된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바르게 지극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영적인 복의 핵심이 뭐냐? 그건 좀 쉽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내가 그분에게 소유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조선시대나 뭐 중세시대 생각을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세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절대 중세의 왕과 신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걸 제가 그냥 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아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신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릴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 그게 신자가 된다라는. 그것을 강렬하게 누릴 것을 사모하면 믿음이 좋은 신자요. 조금 세상살이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그 소망이 좀 약해져. 그럼 믿음이 약한 신자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신자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죠. 교회 다녀도.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차차 설교를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그걸 알려드릴 텐데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회심이고 이게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복에 대한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적어도요 신자라면요 정서적으로는 땅의 것들에 마음이 더 뺏길 수는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중학생이나 뭐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보다도 게임을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진짜 부모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게임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게임에 열렬하게 있지만 부모님을 진짜로는 더 사랑하지.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항상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신자라면 감정은 세상의 것들에 더 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성은 깨어져 있는 거야. 아, 이건 잘못됐어. 이건 옳지 않아. 그게 왜 깨어지는 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바른 지성과 바른 질서에 대한 머리로서 이해와 우리의 감정이 점점 일치되어지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됨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게 점점 분리가 되어지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자로. 차라리 불신자면 괜찮아요. 어차피 머리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고 몸도 물질을 마음도 물질을 사랑하니까 두 개가 일치되니까 재밌게 살아요. 근데 신자는 힘들어요. 머리는 아닌데 마음이 그럴 거 아니까 그 괴로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신자들만이 알고 신자들만이 누리고 신자들이 추구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한테 너가 진짜 신자라면 너는 하늘에 있는 복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누릴래? 라고 하면 신자들은 거부합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 하늘에 있는 거 포기 못해요. 왜? 영원이라고 하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신자는 영혼의 개념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 세월 10년, 20년, 30년 몇 년 가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자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이기게 하고 신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유혹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거룩해라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열렬히 추구했었던 정말 믿음의 천재였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했던 이 사건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중간에 거기서 나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도 다르고 저도 뭐 사실 분명하게 제 입장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났건 하란에서 일어났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도대체 이 부르심의 어떤 부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길을 떠나도록 했을까? 뭐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뭐 이것저것 상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복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떠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처럼 혹은 지금 우리가 믿음이 깊이 있는, 성경도 잘 알고 믿음이 깊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만약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익숙한 고향 그곳을 떠나서 죽을 수도 있는, 아니 거의 자칫 잘못하면 뭐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저 생전 처음 들었도 보도 못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약에 가면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줄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해줄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줄게. 온유하게 해줄게. 의를 위하여 핍박 당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갔겠어요? 이 상황이지. 우상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그게 뭐요?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게 무슨 복이야? 안 갔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천국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나타나신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천국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천국 설명하느라고 며칠은 걸릴 거예요. 신령한 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 한 두어 달 걸릴 거란 말이에요. 언제 설득시켜서 언제 나가요? 지금 교회 30년 다녀도 신령한 게 뭔지 천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떨려나는 이 마당에.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떠났을 때 아마 이걸 저는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복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저는 육신적으로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육신적인 구체적인 복이냐면요, 첫 권력과 명예예요. 권력과 명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라는 말은요, 나 너에게 권력 주겠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한 국가를 탄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 왕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명예예요, 명예. 네가 세상 가운데서 유명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리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도 갖고 싶어하는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면은 세상의 복 끝판왕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복 전부죠,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뭐 예를 들면 나를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고, 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 왕시켜 주려는구나. 나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왜 안 떠나셨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인 복 찾아서 떠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복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이 되게 주겠다는,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는. 이건 뭐 저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거의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실지언정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에서 멀리 가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마치 하나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복의 기준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는데 보통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전무후무하게 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 믿음은요,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많이 있어요. 저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출발했으면 아브라함이 안 되죠. 아브라함 믿음에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준다고 떠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떠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쭈물해요. 혹시 그런가? 아닌가? 아유, 그냥 있자.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근데 이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나라 왕 시켜줄게. 내가 너 돈과 명예 다 줄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누가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냐가.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열심히 우상 섬기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뭐 잘 때 나타났는지 깰 때 나타났는지 밥 먹을 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가지고 너 떠나라 그러는 거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걸 준대요. 여러분, 그 나타나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못 떠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나가다가 아주 뭐 그냥 뭐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얼굴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그 거지같이 생긴, 죄송하네요. 그분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요. 옛날에 그 무슨 도를 아십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지같이 생긴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안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한테만 얘기한 거였구나. 여러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얼굴에 무슨 총기가 있고 뭐 광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잘 될 거라고 따라오래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왜 가요? 그 사람들 언제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제 나와요.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내가 당신을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저 남극에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남극에 지금 영하 80도인데 가면은 그 남극에 도착하기만 거기에는 여러분을 위한 뭐 엄청난 나라가 지하에 파져 있습니다. 가십시오. 그럼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웬 이상한 신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여기 떠나서 절로 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은 비록 물질적인 복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분에 대한 뭐예요? 신뢰가 생긴 거예요. 약간의 신뢰. 물질적인 복이라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을 믿었다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맨날 공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로또만 맨날 긁으면서 1억 천금을 꿈꾸는 그냥 정신이 어리 좀 빠진 사람이어서 쫓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음 신앙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99%의 세상에 대한 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죠. 세상에 대한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1%든 2%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 사실은 이 신앙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퍼센트만 다르지 똑같아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자체로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구원신앙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는 구원신앙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보냐면 구원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생이죠. 소위 말하면 그의 본성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된 지식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심시키고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얼떨결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작업은,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내용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신뢰한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와 진리를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구원 진리가, 그 변화된 마음의 상태가 구원 진리를 꽉 붙든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회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니까 종갑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나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순도 100%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도 100%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 내 아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이 복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왕시켜준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은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구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이 아들을 통한 명예와 만족과 모든 것들이 이 아들을 아브라함은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 복은, 내 즐거움은, 내 행복은 이 아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순도 100%의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발전 과정.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까지 뭐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같이 볼 텐데 우리 믿음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순도 100%로. 여러분, 나는 죽기 전까지 100%는 안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100%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 100%의 신앙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신령한 복도 모릅니다. 교회 나올 때는 100% 자기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무슨 하나님 신령한 복 찾아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자식 걱정되고 사업 걱정되고 건강 걱정되고 그냥 이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 없나, 절에도 가보고 어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도 빌어보고 저렇게 빌어보고 하다가 오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예 신앙생활 안 하든가 종교생활을.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물질을 좀 주겠지, 자녀에게 복을 주겠지,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물질만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맨날 신령한 복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이.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회와 그 사람에 간에 아직도 육에 속한 관계예요. 지금 이해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교회가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떠나요. 왜? 내가 육신의 복 따라 왔는데 왜 갑자기 신령한 복이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의 사람으로 처음 태어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정죄의 대상이요, 너무나도 비참한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신령한 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육신의 복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집에 가지 누가 그거를 듣고 앉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디에다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공동묘지라 그래요. 전 세계 이런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네온사인 십자가에 붙여놓은 데는 없어요. 보면 막 그냥 시내에 막 네온사인, 가만 보면 공동묘지 같아. 근데 그게 굉장히 교회로는 안 좋은 말이에요. 묘지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 죽은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분만실이 돼야 돼. 교회는 생명이 막 태어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진짜 묘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왜? 그걸 알려주지를 않아요. 죽은 사람한테 계속 죽어라 너는. 이해는 되지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계속 그래 복 받자. 죄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분 나쁠 만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또 성도들은 또 좋다고 다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죄인이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해요. 그거 누가 싫어합니까? 자기가 잘났다는데, 자기 칭찬해 주는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 그래도 물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진다는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요, 그냥 그 물질을 해결하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들은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 드릴게요. 내가 기도도 할게요. 하면 되지 뭐. 아니, 성경도 읽죠. 뭐 성경도. 아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면 뭐 구역장도 하죠. 아니, 식당 봉사도 하죠. 내가 어려운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것 같아, 왠지. 투자로 오는 거죠, 교회에다가. 몇 가지 신용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그것만 있으면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친구가 있죠, 친구. 교회 오면 이제 세상 친구들도 친구지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릴 때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교회에 자주 오다 보니까 교회에는 막 내가 한 10년, 20년 다니면 이 사람은요, 교회 밀어내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왜? 이제 거기에 내 삶의 터전이 다 있어. 친구도 있고, 즐거움도 다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오는 게 하나님 보러 오는 건지 친구 보러 오는 건지 갈 데 없어서 오는 건지 모든 게 짬뽕이 되어져 버려요. 교회가 인간의 삶의 장소가 되어져 버려요. 인간의 사회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 뭐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 이 질서가 혼동되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복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육체적인 복에 대해서 갈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바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팔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쫓아다닌다고요. 막 병을 잘 고쳐주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얘네들이 날 쫓아다니는 계속 병 고쳐야겠다. 계속 병만 고쳐가지고 아니면 이제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줘야지. 그래서 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뭐 병 고칠 때까지는 좋았는데 웬 헛소리를 하시지?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명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 되셨나? 다 떠나버려. 주님은요, 떠나보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거기로 계속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날지언정 진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복만 준 것 같아요. 약속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아브라함이 평생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평생 묵상했을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그거였구나. 한번 보죠. 2절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지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복 준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복이 된다고? 조금 느낌 이상해요. 뭐 이게 무슨 말이지? 3절 가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뭐 물건을 줄 것처럼 하더니 가만 들어보면 네 자신이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내가 복이 되지? 아니, 나는 그냥 사람인데? 나는 그냥 아버지 따라 우상 섬기고 뭐 그러던 사람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떠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근데 왜 내가 복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뭔데 복이 된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길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그 해답은 뭐예요? 그분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누군가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예요. 그냥 복 많이 줄게만 해도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평생 동안에 있잖아. 지금은 네 머릿속에 2절밖에 안 들어오지. 뭐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네 이름 창대하게 해주고 그거밖에 하면 안 들릴 거야. 왜냐면 네 마음은 지금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3절을 묵상하게 될 거야. 그 3절 속에는 너를 복으로 만들어주는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는 평생 동안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 그분이 복이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내가 복이면은 안 돼. 내가 복이면은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부실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내가 복이면 복이 얼마나 시시해. 아, 내가 복이 아닌 게 당연해. 그분이 복이신 것이 당연해. 그런데 내가 왜 복이 됐지?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길러주시고 성장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된 복이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참된 복은 무엇일까?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이 한 말. 아브라함이 해야 될 말을 그 자손이 한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나긴 떠났는데 뭔가 찜찜해. 2절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3절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시켜준다니까 가자. 떠난 거예요. 최초의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2장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아브라함은 주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장세기에서. 그리고 그걸 누굴 보라고요? 우리들 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왜 붙여줬겠어요? 우리들 보라고. 믿음이 무엇인지, 너의 일생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물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에요. 장수 하나 안 하나 1920년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럼 1820년으로 갈게요. 장수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다 지금 지하로 가 있는 거 똑같아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복이에요. 돈이 좀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요,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 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복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정말 질서를 가지고 있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복은 뭔가? 내 마음이 지금 갈망하는 복은 뭔가? 육신적인,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육신적인 복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머리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머리가 동의하고 있는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여러분의 말씀, 마음과 양심과 말씀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된다는 것, 아까 중생에 대해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요, 자꾸
자꾸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보니까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하는 거. 저도 게임 좋아했었을 때. 게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쟤들은 아마 게임보다 행복한 건 없을 거야.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 별로 재미없어요. 뭐가 좋아요? 경치 보는 거죠. 자연을 보는 거. 저도 예전에는 단풍을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설악산 가고 단풍 보는 게 크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좀 되어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바뀌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바뀌면 바뀌는 거죠. 사람들처럼 오락보다 게임보다 나를 더 행복해 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바로 비슷해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바뀔수록 복도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서 영적인 복을 더 악망하게 되어지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포인트가 있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교회 30년, 20년 다녔는데 뭡니까 이게 지금? 나는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더 복된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복을 쫓아서 나왔지만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섞여 있다니까요. 더 완전한 신앙으로 같이 우리 인가람 교회에서 나가자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